생명이 강에 되어 흘러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6일간의 창조로 참 충분했고 그 6일간의 창조만 보더라도 상당히 광엄하고 장엄하고 상당히 광활했었죠. 사이즈를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일의 모든 일을 끝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7일에 돼서야 안식과 함께 창조가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에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요, 황폐한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죽음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피조물로 삼기 위해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은 33년간 이 땅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했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안식일에 하고 있는 일의 정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후에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내가 도대체 뭘 잃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분들, 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식 안식 없어도 나름 부족함 없이 내 삶 충분하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안식이 없다면 그들은 온전한 창조적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죽음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굳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평생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죄 아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나는 안식과 함께 쉬었다, 안식과 함께 모든 창조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니까. 당신의 백성이 속박 가운데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실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당신의 손으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다른 계명과 비교했을 때 안식에 대한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지면이 상당히 많이 할애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인 나는 너희들이 안식할 때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어야만이 하나님도 비로소 쉰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40년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죠? 인도하시고 방치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안식할 때까지. 그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쉴 수 없는 분이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했다. 그제서야 창조가 끝났다. 이 말은 나는, 너희들 창조한 나는 너희들이 안식해야만이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한 뜻이에요.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쉴 수 없는 하나님, 여전히 일해야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는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했는데 하나님은 이 안에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배를 가득 담아 놓았다 그 말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쉬어야만이, 우리가 안식해야만이 하나님이 비로소 쉴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에 제 아무리 아름답고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열렸다 해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의 안식으로 들어와야만이 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겠대요. 먼저 앞서 안식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똑같이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6일간의 화려함으로 장엄함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 가장 중요한 당신의 인생의 안식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쉼이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쳐주는 자,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을 또 한 번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당신이 창조한 여러 땅 중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를 하면서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알 거야. 여러분 딱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예. 특별히 딸 있는 분들, 첫째 딸 얼굴은 아빠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첫 딸의 얼굴은 거의 90% 이상 아버지 탓입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게, 그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론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큰 비극은 뭘까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누가 봐도 딱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음흉해, 저 사람 완전 돈독이 올랐어, 저 사람은 명품에 환장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명품 몰라? 걔한테 가서 물어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기대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저분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있지. 적어도 저분 만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지. 저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모습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각각 남자와 여자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근데 2장에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시죠? 뭘로 빚으시죠? 흙으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여러분 특별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라고 하는 사실은 이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용한 재료를 보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흔하디 흔합니다. 그 재료가 흙이니까. 왜 하필 흙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적인 메시지는 많이 있겠지만, 가치로 따지면 다이아몬드가 더 낫지 않을까요? 금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강하기로 따지면 강철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왜 흙일까?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을까? 적어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가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왜 흙인지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먼지나 티끌을 사용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먼지, 티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이 재와 먼지 가운데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먼지와 티끌처럼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걸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시편 8편에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던 그 시인이 시편 8편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쓰인 그 히브리어도 여러분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인간의 불완전함, 연약함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인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시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종교와 관으로 씌워주셨는데,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흙에 불과한 거야.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기 때문에 나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과 더불어서, 그 자존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내 자신을 보면 한 줌의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나됨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그게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먼지와 티끌로 구성된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는 것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내용에 근거하면요, 그 안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입니까? 보배가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있어요. 보배가. 사막 한복판에 여러분 물이 필요한 곳에 깨진 그릇이든 거기에 담겨져 있으면 그 물 때문에 여러분 그 볼품없어 보이는 그 질그릇이 애지중지하게 품속에서 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잖아요.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은요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흙이구나,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는구나. 가끔씩 또 이제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나에 대해서 뭐라 하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님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셨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먼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걸.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만나서는 그래 나는 먼지 같은 존재야. 틀 같은 존재지. 나 같은 놈이 이랬다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나는 존귀한 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참 이렇게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기억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흙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빌리면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흙에서 나온 존재인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땅의 흙을 밟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흙을 밟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힘 있는 생물들을 시작으로요, 아주 미약해 보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다 이 땅의 흙을 밟고 살아갑니다. 가장 작고 낮은 자리에 위치한 것이 흙인 셈이에요. 누가 나 밟고 지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땅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산도요, 가장 높은 산에 있는 그 흙도 높이 있지만 그 무언가에 밟히면서 살아가요. 누군가 위에 이 흙이 군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작은 존재로, 그러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도 넉넉할 만큼의 존재로. 참 신기하죠. 힘 있고 능력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밑바닥에서 밟히는 것이 모든 것을 보듬고 품어낸다 이거야. 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 밟으면 어떻죠? 열받죠. 나를 무시해? 나를? 내가 누군데 이 사람아. 밟히는 존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밟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밟히는 존재라니까요.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밟는 것에 대해서 기분 상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분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 여러분들을 밟히는 존재. 그러나 모든 존재를 떠받들면서 나를 밟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존재로 거기에서 우리 죄를 취했어요. 취했다고요. 거기다가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별로 이상한 걸 심어도요 별말 하지 않고요, 거기다가 누가 소 대변을 넣어도요 이렇게 땅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열받은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이걸 뭐 해버리죠? 다 수용하고 다 받아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과 신앙의 정체성을 갖되 늘 내 자신에 대한 겸손함을 가질 줄 아는 자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나를 밟을 때가 있어요. 다양한 생물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부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동네 북처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이 밟히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요 참 많이 외면받으시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존심 여러분 없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살펴보잖아요. 당신이 직접 창조한 땅에 당신이 직접 창조한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했다고요. 우리 지금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으면 나 안 해 그러고 가버렸으면 저와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따라간다고 하는 자들이 자존심은 얼마나 강한지, 내 안에 자아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밟히고 밟혀도 별 개의치 않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정말 작은 말들로 시험 들거나 작은 말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적 참 많이 봤거든요. 저희 교회 여러분 이게 별로 없어요. 누가 뭐 어쩌태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건너서 강동구를 건너서 강서구를 지나서 인천까지 가는데, 저희 교회는요 한 정거장 가서 그냥 다 멈춥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똑같이 의료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럼 그분도 뭐하러 오신 걸까요? 가장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 의해서 기꺼이 밟힐 것을 각오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굳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흙과 같은 여러분의 몸을 늘 볼 때마다, 그래, 나는 먼지와 티끌이지. 모든 것들이 밟고 지나가도 개의치 않을 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가장 넉넉한 존재로 하나님 나를 지으셨지.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지와 티끌 같은 그 인간,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인간이 죽을 때 화장장에 가면은 진짜 딱 한 줌의 흙으로 나오잖아요. 잿더미로 나오잖아요. 진짜 딱 한 줌의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조물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좋은 걸로 인간에게 넣어둘 수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 좋은 연료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들, 탁월한 것들, 값비싼 좋은 것들을 꾸역꾸역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걸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넣으시냐면, 당신의, 우리 좀 표현을 빌리면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숨을 불어 넣어주세요. 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몸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던 이 장면이 바로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독특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자인 거예요. 외부 여러분 공기 주입구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 넣는 그 공기 주입구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당신의 몸속에 있는 생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분입니다. 인간의 가진 아름다움과 독특함과 특별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넣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거둬가면 숨은 멈추는 겁니다.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이 뭐가 됐다고 얘기하죠?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살아야 숨쉬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에 담겨져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 숨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어서 당신과 친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수많은 피조물과 달리 수많은 것들과 교제가 가능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궁극적으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과 관계를 맺고 많은 것들과 교제를 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여러분, 저는 집이 없었거든요. 저는 결혼을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의 참 꿈인 중에 하나가 집이 있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네. 주인집 아주머니가 막 월세방 맨날 주라고 그러면 월세방비를 제대로 못 주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만의 좀 아늑한 공간.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제가 꿈꾸고 있던 게 있었어요. 결혼하면은 거실을 인켈로 이렇게 오디오 세트로 이렇게 탁 놔둬서 딱 나오면은 돌비 시스템으로 꽝꽝꽝꽝 이렇게 음악 들어야지, 찬양 들어야지 막 그랬었거든요. 결국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아내가 원하는 침대만 사고 저는 결국 하질 못했습니다. 근데 안 산 게 참 다행이다. 그 뒤부터 갑자기 음악이 다 MP3로 바뀌어가지고 집을 가져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결혼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종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결혼하고 난 뒤에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도 해보고 집도 이렇게 거주해 보니까 결혼 전에 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집이 없기 전에 와서 상관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위험한 발언 하고 있습니까? 네. 편집을 좀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고 나니까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은가요? 예화가 부적절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해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상 딱 가지고 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나만의 공간이 생겼는데 기쁨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허한 마음과 공허함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잠시 묻혀져 있는 것 같다가 순간에 그 약 기운 때문에 살짝 사라지는 것 같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요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존재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아무리 괜찮은 집에 살아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교제의 단절에서 오는 그 공허함은 여러분 아무것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숨결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친히 당신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유통기한이 있구나. 그 유통기한이 사라지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공허함들이 스물스물 올라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강사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학창 시절 때 놀 만큼 다 논 친구들은 별 그 갱년기가 잘 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꼭 참고 막 모범적으로 착하게 살았던 친구들은 갱년기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놀아본 사람은 빨리 철든 건가? 네. 세상의 그 즐거움이 뭔지 맛을 봐버렸잖아요. 별거 없는데 저것들이요. 담배 안 핀 사람이 담배 피고 온 사람한테 야 담배 불 안 꺼? 이렇게 말을 잘 않더라고요. 담배 많이 피다가 끊어보신 분들이 얘들 담배 피면 담배 꺼 이 새끼들아, 나도 다 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숨결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회복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 어디에 살게 하시냐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기쁨 가득한 곳에 인간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 첫째 보면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아마 저 여러분들이 평생 단 한 번도 보기 쉽지 않은 보석들이 가득한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을 보면 여러분 몸 보석이 막 가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장면을 요한이 묘사할 때 성벽이 보석이었대요. 수많은 보석들로 성벽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의 벽들이 다 벽지가 벽으로 아니라 보석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문이, 현관문이 뭘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금으로. 금이 아니죠. 진주가 되어 있죠. 진주. 통진주. 작은 진주 말고 통진주. 문 통째가 진주인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로가, 아스팔트가 뭐였죠? 금입니다. 금. 여러분, 이런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보면 화려한 곳, 아름다운 곳 참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좀 독특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보석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보석을 이렇게 벽에다 바르나요? 여러분, 금 있으면, 요즘 금값 많이 오른다는데, 금을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는 땅바닥에다가 툭 깔아 놓습니까? 어떻게 하죠? 다 숨겨둡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따라, 니만 봐라. 여기 있다. 결국 그에게 또 못하고 가다 보면 여러분, 숨겨진 보물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숨어있는 이 보석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시면 여기다가 제가 쓰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우리는 보물 있고 보석 있으면 감추어두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너무 아까우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의 눈요기를 위해서, 보면서 흐뭇해하는 나 만족을 위해서,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다 갖다 붙입니다. 저 가치인 것을. 혹시 여러분 공작이라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롤렉스 떨어지니까 이 롤락스 아닙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 우리는 보통 금과 보석을 길바닥에 놓지 않습니다. 애지중지하게 여길 뿐이죠. 근데 길바닥에, 성벽에, 그리고 성문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소중히 여겨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지 금은 보석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 보석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지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던 그 세상에서 인간이 보석을 봤을 때, 금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거 뜯어가지고 내가 넣어놔야지 그랬을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의 삶도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에덴이 이런 곳이다.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공통된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화로 여기는 그 물질들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가치 없게 써버립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녀가 가지고 평생 동안 모아뒀던 300데나리온 된 거의 여러분이 1년치 그 이상의 연금, 그 월급치에 담겨져 있는 돈이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 다 쏟아버리잖아요. 허비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봤던 사람들 다 뭐라고 얘기하죠? 왜 허비하냐 그랬어요. 맞아요. 허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고 싶어한 메시지고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군가에게는 허비인데 누군가에게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가치로 여겨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돈을 위해 살다가 성공이 목적이었던 사람들의 삶이요, 그것이 무가치하게 바뀌어요.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은 업신여기고 나는 이제 일도 안 할 거야, 집에서 그럼 놀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껏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애썼던 것들 참 많이 봤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 자체가 증인들이세요. 그리고 그 자체가 간증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10만 원을,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 올 때요, 자신들이 땀 흘려 수고했던 것들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들을 섬기자, 교회를 섬기자 할 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솔선수범해서 헌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내 호주머니 아끼고 놓고 쌓아두고 보면서 내 창고에 보물이 쌓아지는 만큼 1억을 번 사람 2억 만들 때 기분 좋고, 9억 번 사람이 10억 만들면 이야 10억 드디어, 이게 눈요기가 만족이었었는데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에덴에서 누렸던 삶과 같은 그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좀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관점이 달라지는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서는 기꺼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에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었고, 에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어요.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에덴이 어딘지 좀 알려주시면 가서 제가 좀 보석 좀 캐고 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여러분, 에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에덴에서는 4개의 강줄기가 흘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거대한 호수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에덴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4개의 강줄기가 흘러가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4개의 강 이름이 이렇습니다.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비손이라고 하는 뜻이 흩어지다, 퍼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 흐른다,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간다, 유브라데는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여러분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은 에덴의 기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사방으로 퍼지고 넘쳐 흐르고 빨리 흘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덴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기쁨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2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에스겔 47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들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려요. 닿는 곳마다 살리고 살리다가 마지막 바다까지 흘러가서 바닷물 위를 이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덮게 됩니다. 죽음의 바다,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내려온 것이죠. 요한복음 여러분 이 생수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생수고 성령님의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명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고 그 에덴에 하나님의 인간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기쁨 가득한 에덴의 인간을 살게 하셨는지, 나아가서 에덴에서 시작되어서 역동성 있게 흐르는 그 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는 자명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났듯이 하나님 보좌에서 시작된 그 생수와 같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되살려셨듯이 하나님의 숨결에 담겨져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한 가장 기쁨 가득한 그 에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먼저 이 땅에 살면서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네가 누리는 이 기쁨과 풍성함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과 사명은 그것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안에 나의 호흡이 담겨져 있다. 내가 창조한 세상에 나의 숨을 불어넣고 그것들을 풍성케 하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에덴에서 시작된 네 개의 젖줄기처럼 역동성 있게 흘러가라. 내가 너를 살게 했듯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숨결을 넣어주었듯 너를 만나는 자들이 네 안에 있는 기쁨이, 행복이, 풍성함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제 막 갓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의 때도 다 벗겨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 광야로 나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분이 꾸고 있는 꿈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데요. 저는 노예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역동성 있게 흘러가서 나를 만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요? 누가 보면 웃습니다, 하나님. 누가 보면 웃습니다. 저의 과거에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네가 뭔데 그 일을 한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내가 꿈꾸지 않은 것, 전혀 내 삶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나도 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세요. 네 안에 나 있다. 네 안에 나의 호흡이 있다. 내 숨결이 있다.
내가 왜 너를 기쁨 가득한 에덴에 살게 했는 줄 아니? 이제 내가 왜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아니?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아니? 집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집을 주고 땅이 없는 자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아니?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잖아요. 너희들과 함께 다시 에덴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진 존재다, 그 말입니다. 강이 아래로 흐르고 흘러서 누구도 닿고 싶지 않은 그 바닥까지 필연적으로 흘러가듯이, 물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듯이, 길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의 내 영혼의 길 대신 예수님이 길을 만드시면 우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가십시오. 여러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여러분 만난 자들에게 다른 수많은 것들과 교제하고도 여전히 내 안에 비어있는 이 마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꺾이지 않는 강한 자존감과 거룩한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 이 땅에는 수많은 그 어떤 것들이 됐든지 간에 넉넉히 보듬어내고 끌어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에 가게 되어서 흘러갈 줄 아는 성도들, 그런 성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전도사님 필두로에서 전도가 있어요. 1년에 열합예배가 딱 4번 있는데 열합예배 때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샌드위치만 드시고 그냥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근데 나 혼자서는 솔직히 좀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 같이 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뒷짐지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어린아이처럼, 아까도 제가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 잘 드리는 하일이에요. 와서 그냥 뛰어 올라오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 어른스러운 척하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는 거죠. 부담 가지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면 빨리 돌 것이고 적으면 많이 오래 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제까지 두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끝날 때까지 두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한번 흘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애물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흘러가야죠. 그 장애물에 있을 때 멈출 때는요, 비결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물들이, 더 많은 양의 물이 흘러오면 다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에덴은 어떤 특정한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기쁨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 숨결을 가진 자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